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은연중에 또 한마디 뱉은 말들이나 또 이렇게 함께 일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속상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자존심이 상하고 서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별히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겪을 때 더 힘들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이 속이 안 풀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이 안 풀리는 경우들도 간혹 있죠. 그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영적인 성장의 과정들을 많이 통과해 왔는데 그 중에 저의 성장을 발목 잡는 아주 강력한 이 찐득이 같은 본드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자존심에 관한 부분이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지혜롭도록 더 견고해지도록 붙여주셨는데 오히려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 왔고 여러분도 이러한 과정들을 좀 통과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서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의 반응하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흥분하고 그것을 설득시키려고 사실은 당신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는 끊임없이 변명하고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이제 한 부분에서는 이제 이게 너무 나한테 충격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상처죠. 상처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을 오히려 비판하고 공격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 당신은 얼마나 잘하는데요?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는 어떤데요? 당신의 애들은 얼마나 잘하길래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죠. 그렇게 해서 때때로 분이 풀릴 때도 있지만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만 당할 수는 없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제 이런 어떤 마음들이 드는 것 뿐이죠. 또 한 부분에 정말 그 착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하는 많은 어떤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이렇게 비쳤구나.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 해삼, 멍게, 말미잘, 닭대가리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 안 그래도 밖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답답한데 스스로 자기에게 더 상처를 주고 이러면서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자기 연민이라는 아주 그냥 달콤하면서도 우리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 어둠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내게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풀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그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를 경험하며 열매를 맺는 자다. 이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진하는 삶을 살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뭔가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을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제 친구들, 저도 이제 그런 사춘기 때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헐리우드 키드 같은 모습들이 많은 거죠. 왠지 그냥 크게 내게 뭐 문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괜히 막 인상을 쓰면서 이러고 나는 왜 그럴까?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들이 진짜 나라기보다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멋있어 보이는 주인공의 모습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이제 여겨져서 주인공처럼 괴로워해야 될 것 같고 주인공처럼 뭔가 상대방한테 가서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게 은연중에 이제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어려울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이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 그럼 나도 그렇게 행동해야지. 꼭 의지적으로 뭔가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흉내를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너무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정보와 또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운데도 배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자존심이 상할 때는 이렇게 해라. 왜 당하고만 있냐? 그리고 서운할 때는 이렇게 해라. 왜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는 삶의 방식부터 거절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고집 부리는 거 거절하겠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함으로 뭔가 이 상황을 만회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자기 연민 가운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델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건강하고 지혜로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도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더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부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저도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때가 간혹 있습니다.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난 기분이 상했어. 난 뭐 어떤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빠. 너무 속상해. 이렇게 이제 저한테 투덜거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분으로 사냐? 믿음으로 살지. 그리스도인들은 기분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그대로 이것이 자연스러운 나의 삶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분으로 삽니까? 아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분이 나다. 지금 내가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나다라는 인식부터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니, 너의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너의 속사람, 그 너의 영의 사람이 진짜 너야.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옛 사람의 이 삶의 방식을, 옛 사람의 행위를 본받는 습관적인 반응일 뿐이고 진짜 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고 분리해낼 수 있어.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때 먼저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구나. 무엇이 죽었다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끝났다. 우리의 옛사람이 끝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십자가 하면 이거는 정말 극악한 죄수들을 다루는 아주 지독한 형벌 도구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죄를 법대로 집행하셔야 되는 재판장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끝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힘과 능력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된 내가 진짜 나지,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세상에 속했던 그 옛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전히 뭔가 경험 안 해서 모르겠어요. 안 느껴져서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게 뭔가 지속적으로 느껴지면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분으로,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자, 디모데후서 6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취하는 삶의 방식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피하라. 두 번째, 따르라. 세 번째, 싸우라. 네 번째,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피할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피해라. 우리 아까 자존심이 상하고 서운할 때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지를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피하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피해라. 두 번째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품을 따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동일하게 싸움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싸움이 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모두가 고통을 받고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모두가 잃어버리는 것이 전쟁인데, 그리스도인의 전쟁,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좋은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 이건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전진시키는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 좋은 싸움을 무엇으로 하는가?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다. 말씀으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내 삶에는 아직 말씀대로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변화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 보면 이게 이제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이것을 통과할 때 말씀의 결과를,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영생을 취하는 것,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을 어떻게 하면 누려가는지를 배워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가운데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 또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 또 친한 직장 동료들 간에 그냥 서운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뭔가 다른 반응들이 나올 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고 분리해내는 것을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급하고 힘을 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해서 어둠을 드러내고 우리의 심령을 밝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다. 그것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칼보다도 아주 예리한 칼과 같아서 말씀은 분리해내는 역사도 있다는 거죠. 분리해낸다. 무엇을 분리해냅니까? 영과 혼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옛사람에 속해서 자꾸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던 어떤 그런 관점과 반응들과 속사람에 속한 것,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속한 것에 반응하는 이 영에 속한 것을 분리해낸다는 거죠. 분리해낸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또 화내고 이것도 분이 안 풀려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들은 이게 옛 사람에 속한 거구나. 이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 라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쁨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내 감정으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기쁨은 영에 속한 거구나. 평강이 영에 속한 것처럼 기쁨도 영에 속한 거구나. 때때로 속상하고 마음이 이제 답답해서 이제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가질 때도 있고, 셀 모임에 참여할 때도 있고, 그리고는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고 다시 한번 나의 고백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이렇게 누리게 되면 여전히 감정은 충분히 풀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내 깊은 속에서 이 평강과 기쁨이 흐르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내 감정은 여전히 뭔가 풀리지 않은 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깊은 속에서 뭔가 이 평강과 이 자유와 이 기쁨이 흐르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치유를 경험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유를 경험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는 원래 이렇게 약한 체질이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알아왔어요. 나는 원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민한 편이에요 라면서 질병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질병이와 내가 하나라는 식으로 내가 인식을 하는 거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이상 이 질병을 다루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들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질병의 저주에 고통받으며 끌려다닐 필요가 없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프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와 나의 삶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질병과 내가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먼지를 털어내듯이 넌 나한테 있을 이유가 없는데 떠나가 이렇게 하면서 질병을 다루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분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거기로부터 첫 단추를 끼워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어떤 지혜의 연약함이든 감정적인 연약함이든 또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의 어떤 성품적인 연약함이든 연약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분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그분의 위로를, 그분의 격려를 받을 때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가끔 이렇게 분노와 또 이 상처가 너무 깊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손을 보여준다든지 예수님의 그 핏방울을 보여주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면 내가 그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겠는가 라면서 그냥 눈독듯이 내려버리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라. 구약에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주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정말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개혁을 단행하던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다 해서 그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정세가 당시에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각 나라들이 정복당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그래서 도시들이 정복당하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그들이 굳게 성벽을 잡고 아주 항전을 하려고 결사항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자기네들 위대하다는 신들이 다 정복당했다. 여호와라는 너희 신도 결국은 아시리아 신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돼 있어. 몰살당하기 전에 항복해라.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말로 조롱하고 빈정거리면서 항복을 유도해내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파멸과 모욕과 수치의 날이고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시간이군요. 그렇게 하면서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듣고자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이 그냥 조롱하며 빈정거리며 그냥 수치심을 일으키고는 기어나와서 항복하도록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그 다음 날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얼굴이 아주 그냥 새하얗게 질려가지고는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부하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내가 어떻게 좀 다루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보통 저의 어떤 이 영적으로 성장해 오는 과정 가운데 참 주님의 은혜로 많은 또 도움이 되는 영적인 선배들 또 영적인 멘토들을 붙여주시고 또 많은 형제 자매와 지체들을 연결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음 단계 그들을 통해 다음 단계로 전진하게 하셨는데 그들과의 관계를 놓쳐버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유는 있었죠. 이제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유는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제 이렇게 관계를 통한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은 결국 교만이었구나. 자존심이 상하고 서운해하는 그 뒷 배경 가운데는 나의 이 교만과 교만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뒤돌아서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견할 때가 많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전진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를 전진시키는데 사실은 이제 교만한 부분들을 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교만한 자들을 밀어내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것이다. 때가 되면 너희가 인정받게 되고 때가 되면 너희가 존중받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네가 이 과정을 내게 맡기고 잘 통과하길 원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온유함과 겸손함 하면 구약에서는 모세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제 모델이 되는 경우들이 모델이 되시죠. 근데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민수기 12장에 이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에디오피아, 당시에 구스를 에디오피아라고 그랬는데요,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이 십보라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십보라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이방 여인을 취한 것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누나와 형이 모세를 아주 비난하고 몰아붙입니다. 더더군다나 특별히 이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몰아붙이죠.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니? 하나님이 너한테만 얘기하는 줄 알아? 내게도 말씀하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몰아붙인 거죠. 그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는 지면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죠? 이 민수기 12장을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썼는데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세를 존중하고 높이셨습니다. 그가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와 이 동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는 이 상황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가져갔던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있네요. 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서의 태도를 가졌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권위를 만질 때는 아주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미리암이 문두병에 걸렸다가 치유받고 그가 다시금 회복되는 과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일화에서도요, 다윗은 참 놀랍습니다.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장군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요,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수치를 경험하고 모욕을 경험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는 도망다니다가 당시에 이제 그 나발이라는 목장주 같은 거죠. 나름대로 좀 큰 규모의 양을 치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만큼은, 그 꿈만큼은 놓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몇백 명에 되는 부하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또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맸겠습니까? 그런데도 결코 양 훔쳐가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들 위협해서 뭐 하거나 협박하거나 뭐 이렇게 뺏지 마라. 이렇게 해서 단단히 단도리를 하고 오히려 이 양을 치면서 그 이제 맹수들이라든지 뭐 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울타리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 털을 깎는 날이 된 거죠. 아주 큰 이제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을 보낸 거죠. 소년들 몇 명을 보내서 저희가 여차여차에게 당신을 뺏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잔칫날이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보냈는데 이 나발이라는 이 사람이 나발되기 시작한 거죠. 감히 네가 누군데 내가 이런 걸 챙겨주냐. 그러나 주인의 집을 떠나가지고는 이 도망자가 되고 이 배신한 떠돌이를 내가 뭘 믿고 챙겨주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모욕을 느끼게끔 그냥 말을 아주 험악하게 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자, 다 칼을 차고 무장해라. 이런 칼을 차고는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겠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이런 나쁜 놈 이렇게 가지고는 가는데, 감사한 것은 이 나발에게 참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던 거죠.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소식을 접하고는 부랴부랴 그냥 남편은 이게 동료들이랑 친구들이랑 그냥 술 마시고 즐거워하니까 아예 이런 방구하지 않고 자기가 부랴부랴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겨가지고는 먹을 것을 챙겨서 이제 간 겁니다. 중간에 만났죠. 만나서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인은 미련한 사람이라서, 우리 남편은 너무 미련하고 몰라서 그랬는데 이것을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해 달라고.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후회할 짓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다윗이 참 지혜롭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오점을 남길 뻔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날 기다렸다가 이제 아비가일이 남편한테 얘기하죠. 사실은 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발이
온몸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때때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싶죠. 그래, 당신은 얼마나 잘하세요. 그래, 나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라는 어떤 이 상처에서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자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기대하십시오. 한 사람 더 얘기하면 참 저도 좋아하는 분이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그냥 책망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었고, 수치심과 이 자존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자기가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내가 어떤 제자보다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았고 주님의 내미는 손을 그대로 만졌죠. 40일 만에 그는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사도로 일어서게 됩니다. 40일 만에.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존심이 상하고 서운한 것들, 상대방이 나한테 잘 안 해줘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비교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교되어져서.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중심을 본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또 뭔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은근히 말 한마디가 내 자신을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의도치 않게. 어쨌든 비교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은혜를 더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지혜롭다고 가졌다고 능력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죠. 아멘. 여러분 중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밖에 있는 것 때문에 비교당하면서 자존심 상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중심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시면서 나를 전진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새가족반을 하면서 하는 그 하나님 가족의 특권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야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잊어버리는 것을 배우는 거죠.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이후에 주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이고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잘할 때만이 그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제가 이제 치유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어떤 결과들과 간증들을 가지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다는 거죠. 매일매일 새로운 겁니다. 내가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걸어간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믿음을 앞에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라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금 주님을 인식하고 말씀을 인식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는 이미 나는 이전보다 전진된 상태에서 함께 믿음을 발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전진된 그 수준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그것이 내 삶의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지혜로운 교훈을 얻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준비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보다도 좀 더 앞서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삶에 내가 멈추지 아니하고 뒤의 것에 내가 함몰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는 이상 나는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꽃이 화려하냐 꽃이 화려하지 않느냐, 줄기가 더 뭐 어떻게 잘 뻗었느냐 뻗지 않았느냐,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열매가 중요한 거죠.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좋아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에서 잘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무화과 아닙니까? 무화과는 이제 꽃이 피지 않는다 해서 이제 무화과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흠모할 만한 풍채도 고운 모양도 없는 예수님과 같은 이제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인 겁니다. 그래, 나는 매일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내 안으로부터 씨가 심겨져서 자라고 있고, 그리고 줄기를 맺고 있고 이후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열매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열매를 맺힐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준비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관계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은 이제는 계절이 변화되고 있구나. 계절이 변화될 때 느끼는 몸살일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뭐 항상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후가 바뀔 때마다 우리 몸에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다음 단계로 성장할 때가 되었고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해서 내게 자극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때가 있다. 그리고 결국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될 영혼들과 가정들이 있다. 나의 영향력의 현장이 있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지속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믿음으로 협력함으로 위로가고 앞으로 가며 좋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시간을 통과하고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이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인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또 싫어지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 아주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서운하고 또 외롭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얼마나 있는지요. 그러나 주님, 나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을 무엇보다 먼저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의 이 감정과 나의 상황과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결국은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반응하기를 거절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내 삶에 일하고 계신 나의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기를, 내가 상처받기를, 내가 우울해하기를, 자기 연민 가운데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때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나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열매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준비되어 갑니다. 더 지혜로워지며 더 통찰력 있고 더 넓어지고 더 온유해지며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는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맺혀질 열매와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격려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강함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